예,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수넴 여인의 집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에게 있었을 때는 마치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잃고 나 보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것이었더라는 것이죠. 잃고 나 보니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넴 여인의 삶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잃고 나 보니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장사치를 준비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찾아갈 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 나귀 사환한 사람하고 나귀 하나만 달라고, 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평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입술에 열매를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나귀를 타고 사원 한 사람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여기 성경에 우리가 잘 보면 이 엘리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25절, 27절 엘리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그걸 엘리사라는 걸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한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쉽게 말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지금 수넴 여인이 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저기 가만히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는구나 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죠. 문안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저기 수넴 여인이 있는데 너는 달려가서 그 남편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물어봐라.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이 수넴 여인을 맞으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당신 남편이 평안합니까? 당신이 평안합니까? 아이가 평안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흔들어 보신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해서 이것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게하시가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수넴 여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든 일을 만나고 고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그래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이 여인이 마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어디서 결정나는 줄 아십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안 좋은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수넴 여인에게 당면한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거죠. 마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평안입니다 하면서 엘리사를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엘리사의 발을 끊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물리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 예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에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성경의 이 부분, 엘리사가 하는 말을 보면서 엘리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보기에 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이 앞부분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 나타냈잖아요.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기적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지금 나를 왜 찾아왔을까라는 것을 이 엘리사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데 모른 척한다. 다 알고 있어. 이 여인이 왜 찾아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 자, 한번 저기 엘리사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을 보면 정말 엘리사가 아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원장님들이 그 은사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뭐 당신은 무슨 문제로, 이거 마치 점 보는 것처럼 하면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문제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점 보는 듯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뭘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이 신령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줘야 아는 거지, 안 가르쳐 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육신으로 마치는, 그렇게 결말이 안 좋은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영으로 출발했다가 신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이렇게 은혜 충만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것에 때묻어가지고 그런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령하다 이래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기시고 가려놓으면 몰라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약에 알려주면, 왜 알려주느냐? 이거 내가 딱 알려줘가지고 나 신령하지? 너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나 지시 다 따라야 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왜 알려주냐면, 함께 같이 기도해라, 이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해라. 그래 알려주는 거지. 너 신령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은요, 이거는 사실은 사람은 도구일 뿐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거잖아요. 베드로는 도구일 뿐이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경우 있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도 못 거는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스스라 험해라 뭐 제우스다 뭐 그렇게 막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에게 집중을 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래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거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변질되기 쉽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다 꿰뚫고 뭔 문제로 왔는지 너 아들 죽었구나 그래. 그거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한두 개 이렇게 질문 던져봐가지고 때려 맞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 신령하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을 딱 들어보면 이제 알죠. 아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아들이 죽었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령을 보여. 게하시는 자기 종이에요. 이 게하시에게 지령을 보냅니다. 자,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29절의 말씀.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를 주면서 허리를 묶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 옆에 놓아라. 이게 지금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건데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면서 사람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마. 그리고 이거 지팡이 그 아이 얼굴에 놔. 이게 무슨 의미로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에게 말한 것 같습니까? 이게요,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이 일에 집중해라. 그렇잖아. 지금 사람이 오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 한 가지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몸만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진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신 이거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면 죽으면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제물이 막 돌아다니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스포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잖아요. 그 실력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두 팀이 만나서 경기를 해서 이기는 팀과 진 팀이 딱 나뉘어지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왜 축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선수들이 체력이 인간의 한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수신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집중해. 너 수비수 놓치지 마. 뒤로 가는 사람 잘 보고 있어. 이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실수해서 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스포츠의 결과가 이렇게 집중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새 힘 공급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이 시간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슴에 새기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언니였던 마르다는 손님이 집에 왔으니까 막 손님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빴어요. 하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만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동생 좀 내보내라고. 그래서 예수님, 나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데요. 동생 마리아 좀 밖으로 좀 내보내주세요. 예의 있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게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얼마나 이 예배에 정말 올인하느냐,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얼마나 올인하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사모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가면서 다음 주일날 언제 돌아오나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딱 되면 내일은 주일이구나.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받을 은혜를. 이게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모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사람이 제단에 딱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떠했습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세리장이었는데 자기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나무 위에 있는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어떻게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이름 부르잖아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모하는 사람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에요. 만나주신다니까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집중은 사모함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영안이 열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자가 주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게하시가 가서요, 지팡이 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팡이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의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게하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게하시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지금 지팡이 가서 놓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를 맞아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내가 지팡이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에게 있어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죠. 예. 게하시 일 아니에요. 그러면 게하시에게 있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게하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게하시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게하시 문제예요? 수냄 여인 문제예요? 네, 수냄 여인 문제야. 그럼 게하시하고는 상관없어. 그 아들이 죽은 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은 해봤을까요? 만약에 노력했다고 하면 지팡이 놓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기도를 하든지 뭐 도움을 구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 놓고 아이고 죽었네, 에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고 그냥 지팡이 놓고 아무 변화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에서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요, 이 게하시가 정말 이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지자가 올 때까지 여기서 아이 붙잡고 뭐래도 해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래도 해봤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동안 자기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뭐 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아픔을 지금 게하시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네. 못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네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건 네 아들이 죽은 거지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야. 어느 개그맨이 어느 뭐 벌칙 같은 거 하면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딱 안 뽑히면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엄청 좋아해. 나에게만 해당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게하시 보세요. 이 문제가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산성수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쓰실까요? 그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 말세.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 보세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게 자기 핏줄, 내 혈육, 내 가족 잘 챙기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거기 13장 1절의 말씀이 이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게하시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이 게하시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오지만 뒷부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공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게하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데려다 쓰시겠어요? 뭐 만약에 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돼. 이거 내 문제니까. 내 문제니까. 제가 뭐 제 아내를 좀 도와준다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좀 하다가 저 주방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 쓱쓱쓱 하는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또 사고를 쳤어요. 나 때문에 고장이 났어 저게.
내가 너무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아유,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예? 이거에 목숨 걸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지 않고 일주일 살아갈 새 힘을 여기서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 집중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습니까? 7집사 세우고. 아무튼 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텐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강 건너 불구경. 나하고 상관없으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나눴잖아요. 마음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앞부분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게하시를 바라보면서 우리 게하시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게하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엘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수넴 여인의 집에. 이 수넴 여인의 집,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 지어준 집 있잖아요. 그 지어준 집에 침상 위에 지금 아이를 높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알죠? 아이가 죽어 있는 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 엘리사였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엘리사였다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33절과 34절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 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아이 이렇게 죽어있죠? 죽어있는 아이 위에 이렇게 누웠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고 손을 마주치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모세는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근데 나실인 우리가 말씀도 나누었죠? 나실인으로 하나님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9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갔을 때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전 재산,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을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지금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시체에 손을 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말한다고요. 지금 엘리사가 죽은 시체 위에 손을 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위에 엎드렸어. 완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불법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면.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하기 전에 33절에 뭐 했대요? 33절에 엘리사가 지금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줬어. 너 아이 위에 너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누워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어. 그러면 엘리사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불법인데. 자,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래. 근데 베드로 그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음식이 막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데 구약의 율법에 못 먹는 음식들이 보자기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먹어라 그랬더니 저희가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런 환상이 2번 더 3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청해가지고 똑똑똑 문을 들으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청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서로 교제하면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원래는 불법이라 하면 안 돼요. 엘리사 지금 죽은 시체 가까이 하는 거 불법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지. 해야지.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에라고요. 근데 왜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 따먹는 사건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 지금 불법 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에게 딴지 걸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 음식을 다윗이 먹는 사건을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은 우리를 사실 매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일주일에 나는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들의 기도 들었대요, 주님은. 그게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을 때 나사로야 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지 사흘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살아 돌아다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게하시는 아무런 기적과 역사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삶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지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수냄 여인이 깨달았죠. 오히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열쇠도 하나님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코로나 이런 거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2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자, 게하시를 엘리사가 보내면서 지팡이 주고 분부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은혜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한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스포츠 얘기도 나누었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그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게하시와 엘리야의 사역의 비교예요. 게하시 지팡이 났어요. 아이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네. 에이 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수넴 여인 아들 문제지 이건 내 문제 아니잖아. 그랬던 게하시야 한 방에 둘이 들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했던 엘리사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사 편에 서는 사람 돼야 돼요. 게하시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용하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아직 쓰임받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높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엘리사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둘러싸인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풀립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테스트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하였사오니 수넴 여인의 마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길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능력받아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처럼 행동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문제로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아심을 통하여서 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